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는 길이 생각보다는 꽤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또 김은성 목사님도 오시고 또 주승주 목사님도 오셔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 전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조금만 말씀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저도 이렇게 많이 기회를 갖지는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담임 목회자가 또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하루만 빠져도 교인들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다 어디를 가지는 못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을 읽었는데요.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뭘까? 신앙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앙인은 예배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 예배를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 예배를 잘 훈련받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또 그 예배를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좀 어려운 책이죠. 여러분 아마 성경 통독을 하시다가 대부분 막힌 곳이 레위기일 겁니다. 레위기쯤 가면 힘도 들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레위기에는 예배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구약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어려운 레위기서를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제사는 우리가 더 이상 드리고 있지 않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의 피를 흘리거나 어떤 양을 잡거나 또는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구약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제사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예배의 정신이 그 안에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후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림자를 숨겨 놓으셨거든요. 예배의 그림자가 바로 레위기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여전히 예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길지만 그러나 많은 내용이지만 좀 짧게 전체적인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이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 몇 가지가 있을까요? 많다?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5개의 제사가 있어요. 혹시 그 5개 제사를 하나씩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소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5개 제사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많다.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5가지가 정확하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5가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외우시기 좀 쉽지 않죠? 자, 이 5가지를 조금 보다 더 분명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제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아주 출발점과 같은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1장에 이 번제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제사라고 했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제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다음에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열게 되면, 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과 통성명을 하고 명함을 주고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열립니까? 2 사람이 서로 이제 알게 되는 관계가 열리는 거죠. 자, 관계가 막 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할 수도 있겠죠. 자, 처음에는 그냥 중립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기대를 조금 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이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게 될까? 아니면 그 사람은 별로 아니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우선은 그냥 중립적으로 만날 겁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이 일어난 다음에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거나 서로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나눈 다음에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그 다음을 만나고 또 여러 번 만나고 3번, 4번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별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있겠죠. 또 반대 경우도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로 기대하지 않고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 괜찮네. 이 사람 굉장히 참 색다른 면이 있네. 이 사람과 만나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지네, 즐겁네, 행복하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만남이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그냥 만나지만 점점 더 나빠지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또 처음에는 그냥 중립적으로 만나지만 점점 더 좋아지는 관계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번제라 그랬는데요. 번제가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자꾸 뒤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한번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열렸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행복해요. 늘 만날수록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점점 관계가 열리고 즐거운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2가지 가능성이 똑같이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는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과 사람은요, 이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서는 누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애로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소위 말한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다시 그냥 원래 자리로 좀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좀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들 때 드리는 제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일까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 가장 중심에는 어떤 제사가 있다고요? 번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만나면 만날수록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그래 감사해요. 자,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뭘까요? 소제입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평화로워요.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뭘까요?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질 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두 가지, 그리고 그 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번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5개가 잘 외워지지 않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외워졌죠? 자, 번제가 있고요,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요, 이쪽에는 소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를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씩 좀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사경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안 가져오신 분 계세요? 혹시 안 가져오셨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레위기가 1장, 레위기 1장이 번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 그렇죠? 번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제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밑줄 쫙 그리고 동그라미 하면 그쪽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돼 있죠.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동그라미 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여기까지. 그리고 14절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번제는 어떤 제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는 제사라 그랬죠. 자, 하나님과 네가 관계를 열고 싶으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 3가지 제사 중에 하나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소를 드릴 경우에, 두 번째는요 양이나 염소를 드릴 경우에, 세 번째는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릴 경우에. 자, 이 3가지 경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경우가 모두 다 효과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소를 바치고, 어떤 경우는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어떤 경우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바쳐라. 자, 여러분이라면 그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효과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효과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소, 어떤 경우는 양, 염소, 어떤 경우는 비둘기. 여러분 뭘 바치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부자인 경우는 소를 바쳐라. 없어요. 그죠? 또는 남자는 소를 바쳐라. 여자는 소를 바쳐라. 없어요. 그런 것도 없죠.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뭘 바쳐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3가지 경우예요. 그러면 마음껏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 보세요. 소를 바칠 수도 있어요. 양과 염소 바칠 수도 있어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바칠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자,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산비둘기를 바칠 수 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정 바칠 수 없는 사람은 나가서 산에 날아다니는 새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속뜻은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나올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나올 수도 있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사실은 여기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소를 바칠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소를 바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나는 비둘기 바칠 수도 있어요. 아마도 부자라고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산에 비둘기 잡아서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이나 어떤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나에게 나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나에게 나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나올 마음만 가지라는 겁니다. 비둘기 하나만이라도 들고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자, 이 번제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를 오늘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9절은 특히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소를 바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바쳐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도 양과 염소를 바칠 경우에 나오는 순서가 나오고요. 또 13절 이후에도 역시 비둘기를 바칠 때에도 순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자, 소를 바칠 경우에, 양과 염소를 바칠 경우에, 비둘기를 바칠 경우에 어느 것이든지 괜찮은데, 그러나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소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4절이 순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번제를 바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번제를 바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를 바치는 거니까 소의 머리에 뭘 해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선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제사장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수를 해야 되는,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그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뭘 하라 그랬습니까? 숫송아지를 잡으라는 겁니다. 5절. 숫송아지를 잡으라는 게 뭡니까? 다리를 잡으라는 겁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대고 죽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뭐만 합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가 나올 거, 피가 줄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피를 받아다가 어디다가요? 사방에 뿌리라는 거예요. 제단 사방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많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많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봅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가 하라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의 목을 따고, 그리고 피를 나오는 것을 보면 그 피를 받는 것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들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 하느냐?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들은 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다가 이제 각을 뜨고 한 모든 것들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얹어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바베큐로 말하면 모든 고기 준비는 다 하고 바베큐 위에 올려놓는 일만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또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다음에 뭐 합니까? 그 전부를 위에다 올려놓고 살라 바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아마 이런 상상하셨을 겁니다. 아, 내가 오늘 번제 드려야지.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번제물을 하나 가지고 들어갑니다. 또는 가서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표를 받고 기다립니다. 뭐 하러 오셨습니까? 번제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요? 제사장이 나와서 번호표를 주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번제물 가져오셨습니까? 번제물 가져왔습니다. 가지면 이거 흠이 없네요. 그리고선 데리고 들어가요. 한참 들어가서 나중에 들어간 다음에 제사장이 모든 제사 다 알아서 다 드려주고 한참 대기소에서 기다리다 보면 나와서 제사장이 하는 말이 제사 잘 드렸으니까 돌아가십시오 하고 표 써주고 영수증 써주고 그러면 받아가지고 제사 잘 드렸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사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닐까? 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있겠어? 전문가도 아닌데 제사장들이 훨씬 더 전문가인데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그냥 제물만 갖다 놓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끝났다 그러면 표 받아갖고 돌아오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지금 모든 제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예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모든 예배 순서, 제사 순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모두 죽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모든 일들을 스스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일은 제사장은 그 옆에서 피를 받고 뿌리고 그리고 불을 펴놓고 그리고 그걸 태워서 바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봉헌의 행사를 하고 모든 일들을 같이 해나갑니다. 예배 순서들이 진행되죠. 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 안에서 예배에 직접적으로 열심히 참여해야 될 존재는 누굽니까?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줬다. 그리고 뒤에 앉습니다. 맨 뒤에, 맨 앞자리도 아니고 맨 뒤에 앉아서 나를 좀 감동시켜 봐라. 나를 좀 은혜를 한번 끼쳐 봐라. 내가 한번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찬양에 내가 스스로 그 찬양에 몰입하고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모든 예배 안에서 그런 예배들이 하나하나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는 예배는 없어요. 예배자가 그냥 앉아있는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자는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배자는 능동적으로 예배 안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제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 이제 각 교회로 흩어지셔서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부터 채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의 능동적인 자리는 앞자리 아니겠어요? 그 자리가 비어져 있다는 말은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나는 예배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구경꾼이다. 나는 방관자다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예배자라면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준비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내 마음과 정성을 모두 쏟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번제의 정신이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형편이든 그가 어떤 형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열성으로 능동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는 이 전제 아래서 드려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번제를 조금 간단하게 사실 할 말씀은 많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해서 열렸어요. 자, 그렇게 열린 것이 번제라고 했는데,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이것을 돌이키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좋아졌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안 좋아졌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안 좋아졌을 때를 생각하고 그것에서 다시 돌이킬 때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가 있는데요. 이 속죄 제사는 속건 제사와 속죄 제사는 구별하기가 매우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 학자들 사이에는 약간의 그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유형이 아닌 무형의 죄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자신의 직무를 이탈했다든지 또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속건 제사는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유형으로 어떤 환산할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환산해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을 경우에 속건 제사를 드리고요. 그런 어떤 유형이 아닌 무형의 어떤 죄인 경우에는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 속죄 제사와 관련된 내용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도 동그라미 칠 곳들이 몇 곳 있는데요. 우선 3절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여기 동그라미 치셨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2절입니다. 또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여기도 단락이 이렇게 나눠지죠. 단락이 나눠지는데 좀 다르죠. 아까 번제 단락하고 다르죠. 번제는 숫송아지를 바칠 때, 양과 염소를 바칠 때, 그 다음에 비둘기 바칠 때. 그런데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죄를 지었을 경우에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두 번째는 온 회중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세 번째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에 평민 중 한 사람이 개인으로 범죄했을 경우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경우가 어떤 순서로 지금 내려가는 듯 보입니까? 뭔가 책임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사장이 제일 큰 책임을 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온 회중이 함께 결정을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왕이라든지 혹은 족장과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 이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따로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숫송아지, 양과 염소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제물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런 것들은 유형이 아니죠. 무형의 죄죠. 자, 그래서 뭔가 잘못했어요. 자, 죄를 져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우상을 섬겼다든지 그런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산하시느냐 하면 누가 죄를 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졌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법정에서는요, 누가 죄를 졌느냐를 가지고 형량을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슨 죄를 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죠. 살인죄냐, 아니면 간음죄냐, 도둑질이냐, 아니면 배임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죄의 그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형량을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는 무척 크겠죠. 누가 죄를 져도 공평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자가 살인죄를 지든지 가난한 사람이 지든지 상관없이 살인죄는 살인죄입니다. 그렇죠? 물론 정상이 참작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살인죄 아니면 간음죄, 도둑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나누어지고 형량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죄를 졌어요. 죄를 졌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둑질을 하나 생각해요. 도둑질의 죄를 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의 죄는 이거다. 죄를 다시 극복하고 너희가 도둑질한 것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누가 죄를 졌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이제 자세히 보세요. 또 여기 보면 누가 죄를 졌느냐는 나오는데 무슨 죄를 졌느냐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죄를 졌는데 조그만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죄, 거짓말 딱 한 번. 자, 그래도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족장이 무슨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아주 조그만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은 누가 죄를 졌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한, 권위, 책임, 그 책임에 맞추어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산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열고 있는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제사장은 우리가 모두가 다 만인이 제사장임. 우리 모두가 다 이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짓는 모든 죄는 아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억울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많은 죄를 짓는데도 뭐 괜찮다가 괜히 그리스도인이 뭐 하나 죄 졌다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목사님이 무슨 죄 졌다 그러면 그냥 난리를 치고, 뭐 교인들 중에 뭐 장로가 어떻다 뭐 이런 사람이 나오면 매스컴들이 막 난리 치고 하면서 큰 죄처럼 떠드는데 속으로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죄를 짓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우리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엄하게 잣대를 갖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좀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죄를 졌어? 이건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좀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죄를 지은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크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책임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마다 아마 고백의 기도를 드리거나 사죄의 시간을 갖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유, 우리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맨날 열심히 살다가 뭐 조금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맨날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죄라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죄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나의 이 조그마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내가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의 자리로 다시 나와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 민감성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핏값을 주고 사신 백성인데 내가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렇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에 우리가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내가 누군가,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제가 아주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습니다. 실감합니다. 체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고 또 용서받는 경험을 매주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속건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속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인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질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물건을 훔쳤다든가 했을 경우입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 6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신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속건제사는 유형의 물건들과 관련돼 있다 그랬죠.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드리지 않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여긴 지금 무엇을 훔쳤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뭔가를 훔쳤어요. 자,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당연히 그렇죠.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형의 그냥 뭐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물건을 훔쳐왔으니까 실제로 손해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속건제사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쳤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이 회복의 제사는 속건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 그 숫양을 바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숫양을 바쳐서 드리면 되는데,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훔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돌려주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돌려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훔쳐갔던 사람에게 뭘 더 주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의 5분의 1을 더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속건제사를 수량을 바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제사만을 생각하는데 그 앞에 놓여 있는 먼저 해야 될 그 단계들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참 기가 차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프기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 이상하다. 이상한 애들이야,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기독교인 진짜 이상해.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있잖아, 아주 교회 잘 다니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 교회 학교도 열심히 잘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가 늘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학교도 열심히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만 친구가 가져온 연필을 봤어. 연필이 너무나 탐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연필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만 훔쳤어. 훔쳐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집에서 와서 이제 혼자 몰래 그 연필을 혼자 쓴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런데 그만 이 아이가 교회를 갔지. 교회 가가지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 아이가 마음이 아팠어. 죄책감을 느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이 친구의 연필을 훔쳤어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아주 열심히 드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 이 아이가 돌아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훔친 물건을 마음 편하게 썼대. 맞아요, 틀려요?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 먼저 해야 될 거는 먼저 가서 갚아야 돼요. 원금을 갚아야 돼요. 원상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 상처를 줬던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야 되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 해야 돼요. 위로까지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독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 다시 속건제사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밀양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고 찾아갔더니 이미 그 사람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당사자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건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매우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5분의 1을 더 해줄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속건제사의 의미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주 비겁하고 아주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지키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경우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앞부분에 5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그대로 그 액수대로 환산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하여 바치라. 예를 들면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성전에 있는 기물을 파손했어요. 그렇게 돼서 부지 중에 파손해서 손해를 끼쳤어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환산한 다음에 그 가치만큼 물어내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내고 그리고 속건제사를 와서 또 바치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11조를 만약에 내가 드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에도 보면 10의 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5분의 1을 더하여 바치고 그리고 속건제사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것, 남의 것,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갚아내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침울해지고 있습니다. 갚아야 될 게 많은데 그 이자로 따지면 얼마가 올라갔을까 생각도 들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갚으려고 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지만 이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죄예요. 도대체 이걸 내가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돈을 다 가지거나 그걸 재화를 가지고 환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는 얘기와 회복하고 용서를 빌고 그와 화해를 하고, 그렇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러면 무슨 예수님의 그 피가 무슨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라 그러면 뭐 예수님의 피가 뭐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 시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다 용서 받은 거니까 훔친 연필 그냥 써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만약에 누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친구와 불의한 일이 생각나거든,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냥 놔두고 먼저 그곳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게 바로 정확하게 속건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속건 제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내가 하나님 죄 졌습니다. 그런데 사람과는 지금 뒤틀어져 있어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사람과 화해를 먼저 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죠. 그게 하나님과 화해가 열리는 길이에요. 그게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교회 나오다가 부부싸움 하시고 와서 여기 앉으시고 저기 앉으셔갖고 서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과 화해를 하신다고 하는데 부부간의 화해는 안 됐잖아요. 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죄의 용서함의 유효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자, 세 가지를 우선 배웠어요. 하나는 번제, 누구나 올 수 있고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누가 죄를 졌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고, 속건제사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반드시 갚고 화해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보라. 여러분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너무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속죄제사에서 다시 번제의 자리로 오는 거죠. 속건제사를 통해서 다시 번제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관계가 좀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가 좋아질 때 드리는 제사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는 감사의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관계를 맺었는데 너무너무 좋아, 자꾸 행복해요. 하나님과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수록,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 감사의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뭘로 드리라고 했느냐 하면 육축이나 이런 걸로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뭘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 왜 감사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바치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육축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새끼를 낳고 또 죽기도 하고 새끼를 낳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어느 시점부터 잘라서 어느 시점까지 이게 나누어서 구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육축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그런데 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딱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가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두는 과정이 있어요. 그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또 가꾸고 거두는 과정이 있어서 만약에 곡식을 거두게 되면요, 이 곡식은 내가 많은 곡식을 밀이라든지 쌀을 거뒀다 생각해 보세요. 이 쌀이나 곡식은요 1년 전에는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확실하게. 그 중요한 씨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었는데 연말이 되고 가을이 되니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환산할 수 있는 게 바로 곡식이란 말이죠. 감사를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곡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가지고 바치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바쳐라. 감사를 드릴 때는 곡식을 가지고 바쳐라. 자, 그런데 이 감사를 드리는 이 제사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작동을 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감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곡식을 거둘 수 있을까요? 씨 뿌림이 없었는데 곡식을 거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밀을 한 섬을 한 포대를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여러분이 심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훔쳐오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야생의 그런 곡식을 여러분이 가져오실 수 있어요? 심지 않았는데 한 포대도 못 가져, 한 줌도 못 가져올걸요? 심었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거예요. 심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씨를 뿌려보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조건도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만 감사를 알아요.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의 씨를 뿌려야 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젊은이의 시간. 이때 만약에 씨를 못 뿌려 놓으면 나이 들어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입니다.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뿌린다고 다 거둬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뿌려도 어떤 옆에는 이만큼 거두고 요 집은 저만큼 거두고 이게 다 달라요. 물론 거기 더 얼마나 김을 맺느냐 열심히 가꾸느냐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물어서 또 다 말라비틀어지기도 하고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씨를 뿌리지만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양은 그것은 내가 노력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올 거죠. 이걸 가져다 놓고 뭘 생각합니까? 이거는 내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많이 거뒀네.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그래도 다 공급해 주셔서 내가 뿌렸지만 이만큼 거둔 것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뿌린 사람이 아는 겁니다. 함께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그런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으로 바치라는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 내가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인생을 회고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은 일 다 했는데 뭐 똑같이 가게를 열어서 똑같이 했는데 또 똑같이 또는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데 똑같이 내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서 더 일찍 문 닫은 사람도 있고 또 이미 다 또 끝낸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 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죠? 이만큼 열게 해주셨구나. 이만큼 거두게 해주셨구나. 그래도 내가 이걸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곡식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2장입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제일 최소 단위로 드릴 수 있는 감사 제사는 가루입니다. 곡식 가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6절입니다.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여기 보시면 고운 가루로 드리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덕에다가 굽거나 또는 철판에 붙이거나 이런 내용이죠. 반죽을 하고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금을 칠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드릴? 하나님에게 드릴 그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요리를 해서 바치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곡식단을 뚝 잘라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곡식단을 딱 잘라다 바치라고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최소한의 단위는 적어도 곡식을 어떻게 돼요? 벗기고 알을 벗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서뜨리는 것까지라도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뭐냐? 감사에는 반드시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는 그냥 뚝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재능과 내 모든 정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요리를 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제사지 그냥 뚝 잘라다 갖다 놓는 게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어우러지게 섞어서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100만 원을 준 거예요. 큰 돈이죠. 100만 원을 갑자기 아들한테 딱 줬어요. 용돈을 5만 원, 10만 원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한테 10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웬일이지? 100만 원을 나한테 주시지? 자, 그리고 나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아들이 방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100만 원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좀 이따 나왔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돌려드릴게요. 어떠세요? 느낌이? 오세요? 감사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10만 원 돌려받았다고 고마우실 것 같아요? 어떤 아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한참 고민하다가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께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거에 90만 원은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10만 원만 제가 쓸게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다시 돌려받아서 좋아요? 뭐 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러겠어요? 100만 원을 내가 정말 마음 크게 먹고 한번 줬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다시 90만 원 돌려준다고 여러분이 좋겠냐고요. 별로 좋지 않겠죠. 만약에 근데 그 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준 100만 원을 딱 받고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와서 인사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별로 소식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고 한 2달쯤 지나갔더니 그날 어느 날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그 몇 달 전에 저에게 100만 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저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학원을 끊어갔고요. 좋은 그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가 학원을 들어가서 학원에 가서 열심히 아버지 주신 돈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격증을 땄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취직을 좀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예, 다시 주고 싶죠.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래? 그러면 몇 분의 몇 돌려드릴게요. 이게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감사를 하려면 그 안에 뭘 넣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정성, 노력,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품을 만들어야죠. 자격증을 만들든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갖고 와야죠.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한 청년인데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하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벤처기업을 했는데 벤처기업을 해서 자기 벤처기업이 팔렸대요. 2천억에 팔렸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온 돈이 1,000억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요. 뭐 마음 같아서는 다 바쳐라 그러고 싶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은 이제 그걸 가지고 시간을 같이 써야 된다. 이제는 시간이 당신한테는 크다. 시간을 써서 그걸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와라 그랬어요. 지금 1년, 2년 지나갔는데 한 번 또 왔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시간을 쓰라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돈을 내라는 건 하겠는데요. 그냥 만들어서 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냥 내가 드린다? 이건 쉽죠. 근데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작품을 만들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거기에는 시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귀중한 헌물이 되는 것이다. 감사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재물도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도 있고 권위도 있고 여러분의 뭐 직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하나의 힘이죠. 선물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그걸 나의 시간과 정성으로 합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게 가장 행복할까? 하나님께 드리면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가셔서 일하시는 거, 여러분이 또 선교의 자리에 가서 일하시는 거, 이 모든 자리, 찬양대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이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봉사의 자리에서 감사가 표현돼야 됩니다. 그냥 뚝 잘라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소재를 바치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 소금은 넣으라 그랬어요. 맛을 내니까. 기름을 넣으라 그랬어요. 맛을 내니까. 근데 누룩은 넣지 말라 그랬어요. 감사를 드리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할까요? 감사를 할 때 뻥치지 마라. 뻥치지 마라. 과장시키지 마라. 부풀리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크게 보이는 척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라. 감사는 진실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남들에게 보이려고 크게 만들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크게 만들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해야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아야 돼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는 겁니다. 다만 맛이 나야죠. 그죠? 맛있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는요, 피스 오퍼링이에요. 샬롬이죠. 샬롬. 여러분 샬롬 아시죠? 샬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이 됐을 때, 피스가 됐을 때, 평화가 됐을 때, 평화로운 상태가 됐을 때, 완벽한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샬롬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샬롬의 제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시게 하셨고 그 제사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샬롬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지금 샬롬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제사. 근데 이 샬롬의 제사는 너무나도 최상의 제사이기 때문에 최고의 단계의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감사 없이 최상의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소재를 깔고 그 위에 화목제사가 깔립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소재가 먼저 깔린 후에 그 위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가 그냥 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감사 위에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그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을 볼 텐데요. 3장입니다. 화목제사는 최고 단계의 제사라 그랬죠.
최고 단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까? 자, 번제는 소를 바치든 양과 염소를 바치든 아니면 비둘기를 바치든, 그러나 피를 빼고 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싹 다 바쳐야 돼요. 번제는 자,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사는 최고의 단계의 제사인데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3장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내용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입니다. 자,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 기름, 허리 쪽에 붙은 기름기, 그 다음에 뭐 간에 덮인 꺼풀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느껴져세요? 콜레스테롤이죠. 완전한 콜레스테롤이죠. 기름 덩어리, 그렇죠? 사람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만한 것들이에요. 거의. 물론 맛은 있을지 몰라요. 냄새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먹으면 인간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요즘은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부위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상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으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요걸 바치라는 거예요. 요거. 물론 기름 타는 냄새가 향기로울 겁니다. 그래서 바치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생선을 발라서 주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생선은 생선 대가리가 맛있고 내장이 맛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정작 맛있는 내장과 대가리는 안 주셨어요. 그리고 맛이 없다는 살코기만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커서 또 우리 아이한테 제가 생선을 발라주는데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내가 뭘 먹고 있어요? 내장과 대가리를 내가 먹고 살코기를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내장과 대가리가 맛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맛있는 거는 살코기겠죠. 그걸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화목제사는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사를 바칠 때는 번제를 바칠 때는 싹 다 태워 바쳐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데 화목제사는 최고의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단계니까 싹싹 태워 바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어쩌면 그냥 뼈까지도 다 갈아서 바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다 기름 덩어리만 바치라. 왜 그럴까?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그러면 자, 나머지 콜레스테롤만 다 빼서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살코기들은 다 어디 써요? 어디다가 쓸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입니다. 7장 31절 31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름입니다. 콜레스테롤들. 자, 그 모든 기름 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화목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살코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른쪽 뒷다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슴살 하나, 그죠? 가슴살을 거제는 뭐냐면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던져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살코기를 누구한테 주라고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가꾸어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돕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고기 타는 냄새만 맡고 있어요. 자녀들 생각나겠죠? 자녀들은 맨날 굶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들어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제사장에게 던져줘라. 그럼 제사장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져가서 자식들도 먹이고 가족들도 보살피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평화가 일어날까요? 제사를 바치는 사람과 누구 사이에? 제사장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방식은 뭐냐면 지금 제사장과 누구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평화를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늘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평화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분깃을 나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사고를 한다면 우리 목회자들을 돕거나 선교사를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또 다른 의미는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던져주라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일 수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또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해도 벌어먹을 거 없는 사람들, 열심히 나가서 일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병이 들어서 그냥 거의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깃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던져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에게 던져주라는 말씀의 보다 넓은 함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7장입니다.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최고의 제사인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부위는 다 기름덩어리,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오른쪽 가슴살과 뒷다리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흔들어서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분깃이 없는 자들에게. 나머지 고기가 남았잖아요. 왼쪽 가슴살, 왼쪽 다리살, 안심 더 많이 남았겠네요. 훨씬 더 많이 남았죠. 어마어마한 고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이건 먹을 수 있어요. 네가 먹을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드리는 날에 먹어야 돼요. 하루만 효과가 있어요. 혹시라도 서운한 경우에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고기를 사흘까지 남겨뒀다가 먹었다면은 제사는 무효가 된다. 더 나아가서 그 제사는 가증한 것이 되고 죄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많은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뭐 냉장고에 보관해도 날짜 지나가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신선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제사를 드리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른쪽 가슴살과 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던져주고 나머지 살들을 다 가져와서 지금 여러분의 동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동네 돌아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화목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고기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소용없는 물건이 되는데요. 무효한 물건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 다 모으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함께 나눠 먹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동네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평화를 빌미로 해서 뭘 평화를 만들라는 겁니까? 제사장과 우리 사이의 평화, 동네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걸 만들어낼 때, 이것이 만들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만들어진다. 이 평화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죠? 그냥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리할까? 5가지 제사를 말씀드렸어요. 자, 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제 하나씩 한번 꼽아봅시다. 하나는 번제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화목제.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는 옛날의 제사가 아니고요. 물론 구약의 제사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라. 그리고 진정한 나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마다 앞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앞자리부터 채워지고, 그리고 시간 되기도 전에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한번 여러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망교회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특히 2부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앞자리부터 다 채워 앉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면 예배 시작 직전이 되면 1층이 꽉 차고 예배 문을 닫아 버려 갖고 못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딴 데로 가야 되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쫓겨가서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먼저 나와서 한 30분 전에 먼저 나와서 먼저 앉아서 예배드리고, 먼저 묵상하고, 오늘 말씀 읽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오늘 설교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질까, 찬양을 한번 보고, 내가 이 찬양 부를 때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 10분 모자랍니다. 20분, 30분 충분히, 그 시간도 충분히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